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승리의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집사로 안수받고 세워졌는데 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있고 인격이 좋은지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더 확인하게 됩니다. 짧은 5분의 그 설교의 변증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 2000년을 내려오면서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두고 약속의 말씀에 두고 또 그가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또 그들의 믿음의 조상과 또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은 내 말로 내 표현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남이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속의 역사, 그 복음이 내게 어떻게 약속으로 왔고 내게 구속을 이루어 주는지 그것을 내 말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이 스데반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증거한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5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준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그들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고 또 마음이 찔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대로 또 내 분노대로 하게 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똑같이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말을 그 설교를 듣고 너희가 바로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이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입술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칭찬도 중요하지만 죄에 대한 바른 인식도 필요해요. 요즘 어린아이들 또 어른들까지 많은 K-팝의 내용에서 캐던이라는 것이 있어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그런 그 장르의 그런 영화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비성경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너무나 많이 그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그 곡을 금지곡으로 그렇게 지정하고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의 반응이 뉴스에 왔어요.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 딸은
케이팝에 푹 빠져 있고 딸과 그 친구들도 그것을 모두 케이팝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대하는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베스트셀러 인기 있다고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인기가 있고 그럴지 몰라도 그것은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고 또 구원을 자기 해방으로 자기 치유로 그렇게 발견해내고 또 윤회적인 사상들과 이 구원의 내용을 주술적인 것들로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구원이 그런 주술적인 것으로 일어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영적인 그릇됨 그런 것들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눈 안에서 주님의 시선 안에서 그렇게 보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거짓 것에 속게 되고 인생을 낭비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구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해방이 구원의 그런 구원의 상태로 머물러서는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대하여서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니까 57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의 메시지를 더 이상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이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잘못된 그런 일탈된 그런 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면 광신적인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중세 때 개신교에 대하여서 마녀 사냥이나 또 잘못된 가톨릭의 핍박들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자유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에게 독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인데 무엇이 잘 살아가는가? 단순히 옳고 그르다는 그것을 우리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지까지가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의 뜻인지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바른 말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잠잠케 할 때는 잠잠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의 가치관 위에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의 마음에 찔린 사람들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작정을 하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이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사람들의 반대와 모든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모습들을 56절에 보니까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한쪽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자신의 충만이죠. 자기 감정에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나 반대로 스데반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본즉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눈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하나님의 우편이라 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스데반의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고난과 모든 일에 대하여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행정의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서 권능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다 세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풍성하고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에,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하늘이 열리고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신앙은 자기의 영적인 우월의식, 교만이 아니라 섬김인 것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면서 그의 신앙은 더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도 이 59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영혼이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지금 서서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의 입성을 준비하고 계신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집이 바로 천국이고 주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60절까지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 이 스데반, 오늘 우리는 이 목숨을 바쳐서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던 바울처럼 이 사실을 지금 스데반도 그랬고,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적인 역사고 성령이 주신 은혜죠. 그리고 이 스데반은 죽을 때 그가 원수들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상대방들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성숙인 것이죠. 오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하고 자니라 라고 했어요. 주님 닮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하고 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잠깐 잠을 자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잠들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완곡적인 표현으로 잠잔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스데반이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잘 먹는 것 좋아요. 잘 사는 것, 그러나 잘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을 잘 떠나지 못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신앙, 그것이 성숙한 것이지, 처음에는 번쩍번쩍하고 잘 되다가 나중에는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신앙, 오늘 그것은 구속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내가 받은 이 복음,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런 복음의 확신 위에 섰을 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은 고난 받을지라도 승리하는 신앙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주 안에서 잘 감당하여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평생 믿고 또 전할 수 있는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사람들 믿음 안에서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끝까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음이 찔리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의 마음과 또 귀를 할례 받을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